모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이지만 그 사랑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참 죄인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도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인 나이지만,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얼룩진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 주어질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충만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충분히 또 충만케 하여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순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여시고 내 마음문을 여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백이, 나의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죄로 가득하고 자격 없는 나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점검하며 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에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맛보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3절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시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모두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두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우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영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보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찬양받지 않장하신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게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간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상대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들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또 이 시대에 참으로 분열되고 서로 간에 반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이 나라 가운데 많이 있고 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함께 우리 3절밖에 안 돼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벌써 뭐 4월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좀 쌓여가는 것 같은데 정말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기도가 되고 또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 기도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이곳 가운데 또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이 기도도 배워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나아가고 있나 그런 고민들이 또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기도하면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통성기도, 이 새벽기도는 거의 뭐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진다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뭐 새벽기도 막 이렇게 하나 봐요. 통성기도 막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뜨겁고 뭐 예전에 뭐 이 중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또 이 정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것을 또 생각해 볼 때는 좀 돌아볼 것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또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큰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번에 굉장히 뭐 교단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또 우리 교단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가 같이 뭐 버스를 대절해서 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연합 집회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막 혐오스럽게 볼 때가 있잖아요. 저것들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듣기 싫은 그런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설득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감동이 있고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또 같이 뭐 중보해 주시고 또 그 기도회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또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더 성장하고 계십니까? 또 그런 거 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좀 바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또 직장이나 여러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또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당장의 이런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땅의 것만 너무 몰입해 있으면 너무나도 이 땅의 문제에만 우리가 갇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칫 놓쳐버리고 그저 그냥 나에게 gat혀 있는 내 원하는 말만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의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사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이잖아요. 굉장히 일시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카펙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또 건강하게 있다가도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도 만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니면 어떤 때는 부모님이 어려우실 때가 있고 자녀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일시적이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면은 돌아서고 다시 또 문제 생기면은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얕은 기도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대에 흔들리는 그런 이 갈대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문제 해결의 기도에 있어 이 기도가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기도만으로는 하나님하고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어떤 이해관계로만 부모가 줄 떡에만 관심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른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노후 대책용으로만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전혀 없지만
이제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그런 관계가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문제 해결자로만 여길 때에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데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의 이런 목표도 자기가 세웁니다. 괜찮은 신앙생활, 또 신앙의 어떤 뭐 괜찮은 기준도 내가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그냥 달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일시적인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목적 있는 기도를 하면서 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뭐 단순하게 뭐 때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데 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도 뭐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너무나 뭐 잘 알 수 있죠. 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에게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 안질인지 간질인지 어떤 병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8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였는데요. 사실 바울 정도 되면은 3번 기도하면 고쳐져야죠. 왜 그렇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손만 얹어도 다 낫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자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주셨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3번이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닫는 것은 뭐 나에게 있어서 병은 떠나가지 않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구나. 그것으로 나는 주 안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냥 기뻐하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말씀 한 절 딱 깨달으면은 그거 가지고서 그냥 우리 삶이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바울이 나오는 영화, 이 넷플릭스에도 보면은 기독교 영화들이 좀 있어요. 이 기독교 영화 치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지막에 비참했는지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이 누가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몰래 그를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매맞아서 엎드려 있어서 뭐 잠시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머리는 다 빠지고 그냥 뭐 전혀 씻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그가 그 길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왜 그랬을까?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뭐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잖아요. 내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다라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뭐 나에게 있는 이런 고난보다도 주께서 주실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후회가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보다도 주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뜻을 더 알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기적이 내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과 어떤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사실은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신의 모습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그 주인을 섬기는 이 종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 부르시고 따르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구원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말 우리가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막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져야 하겠고요. 어떤 당장의 이제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때는 고난도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사명으로 여겨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초점이 변화될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너무나 이제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런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단순히 이 삶의 현실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주의 뜻으로 해석하라는 주님의 그런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은 막 관계가 더 깊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오랜 동안 만나도 이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정말 속을 털어놓고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그 관계가 너무나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들은 막 보좌를 내가 흔든다, 하나님의 손을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꽁꽁 묶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딱 맞아지는 그 순간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아지는 순간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기필코 맞추는 것이다. 기필코라는 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내 뜻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맞춰드리는 것이 이게 맞추려고 그렇게 떼쓰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적인 시선이 열려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원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거. 이 완전한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이 그 앞에서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나도 두려우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원함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나의 어떤 원함을 이루기 위한 또 내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런 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내 자녀들이 조금 잘 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무사한 일 그런 것을 원하게 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런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사람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 솔로몬이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할 때 우리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기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응답하시죠. 3장 12절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귀를 구한다고 부귀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자녀의 삶에서도 막 이런저런 우리 인간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세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더라. 이게 뭐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막 사람들이 따른다더라. 이런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왕자들 중에서 막 그 허랑방탕하고 막 그 주색 잡기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제 왕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정말 이 동역자로 또 왕자로 또 공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런다고 신분이,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전혀 이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왕자인데 왕께서 내려주신 그 옷은 입었는데 매일 나아가서 뭐 주색자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현실에 굉장히 집중하고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좀 불안하긴 했어요.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좀 기도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이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위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1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기도 중에서 이 바울이 하는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나 이제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이자 이 자신을 위한 기도인 줄 아는데요. 그가 구하는 것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미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18절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만히 있으면 목사도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고 손해 보기 싫어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런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가? 그 뒤에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헤리티지예요. 유산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뭐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때는 궁색할 때 있고 어떤 때는 세상에서 뭐 성공하지 못할 때 있지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니고 당연히 뭐 이 땅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고난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장차 주실 그 유업,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런 비유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어느 날 막 결혼 막 3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러니까 아내와 이게 같이 이렇게 그런 이 3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나와 같이 갈 곳이 있어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내를 이렇게 초청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이 뭐 집에서 밥 먹지 어디 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뭐 돈도 없는데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어느 그 음식점이 아니고 한 그 큰 막 대궐 같은 집에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곳에 가가지고 여기 뭐야 아는 집이야? 라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문패를 딱 보니까 문패에 자기의 이름과 그 부인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여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궁색하게 살았지만 남몰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 집을 마련했어. 바로 어제 등기 이전을 마치고 당신과 내 이름으로 이 집이 우리의 것이 되었어.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이 고난이 뭐 그때 뭐 다 이제 녹아지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막 정말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저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삶 가운데 어려움도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뭐 그냥 비유하는 것이지 뭐 그런 참 이게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뭐 등기 이전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에만 이제 주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밤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먼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 더 크구나, 훨씬 크구나. 우리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막 그 상상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막 붙잡고 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주실 유업의 그런 집을 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문패에 막 김성진 딱 써져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나님 금면류관 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눈에 띄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이 소망을 주신다.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의 문제가 뭐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이 가짜 평안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과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나오셨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에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멋있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 누리셨던 평강과 이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 삶의 모양도 바뀝니다. 우리 삶의 태도도 바뀌고 이 삶의 지향점도 바뀌고요, 우리가 이전에 막 위축되던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